지난 금요일이 광복 80주년입니다. 100년이 안 됐어요. 100년 되려면 한 20년 남았는데.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해온 그 모습들을 쭉 돌아보면은 참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제 그 엄청난 압제 하에서 고통받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광복 빛을 찾은 것인데, 오늘 찬양대강에 빛이 있으라거든요. 그 빛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빛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광복하는데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빛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빛이 무슨 빛인가? 복음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쭉 전달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8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러한 모습,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러한 강국, 군사력으로는 5위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강국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근데 선교는 140주년입니다. 1895년서부터 하기 때문에 140주년. 그 짧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불빛들이 방방곡곡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것을 십자가로 수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1907년에 찬미가에 넣었던 애국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애국송이 우리가 찬양으로 잘 부르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게 나라가 망하기 한일합병 3년 전에 찬미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 놓아 불렀던 그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 애국성이. 그게 지금은 우리의 애국가가 이제 되어서 안익태 선생님이 요 곡을 따로 이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지만은 가사는 하나도 틀림없이 애국성 그대로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천부의 의지 없어서 280 몇 장이에요? 280장. 280장 이것을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요 곡조에 맞춰서 애국가 1절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280장 쳐주시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아니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 애국가를 부르시면 됩니다. 1절만 애국가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동해산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는 무궁화 산자
알아가자 잘 사람들 이루자. 아멘. 이 찬송 1907년 우리가 돌아가서 이 찬송을 하는 것 같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정말 가슴이 울컥울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광복절에 광화문과 서울역에서 부패로 나눠서 나라가 갈라진데 또 갈라져서 이렇게 저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인천에서 하는 나라사랑 축제를 갔습니다. 기독교 축제죠. 극동방송에서 이제 하는 그러한 주최하는 것인데 관객은 6천 명이고 그 무대에 나와서 노래하고 그랬던 춤추고 그랬던 아이들 초등학생들입니다. 700명이 나와서 대형 무대를 이제 짰습니다. 그들이 이 애국송을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2시간인데 뭐 눈물이 절절절절 계속 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자로 했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아름답고 이 귀한 아이들 얼굴 표정이 얼마나 싱싱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들 입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샬롬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샬롬 대한민국 좀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왜 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광복 빛을 찾았다고 하는데 빛을 찾는다, 돌이킨다 이런 뜻이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운명을 회복한다. 원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운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이 귀한 나라를 길이 보존해야 하는데 길이 보존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 주님께서 통곡을 하실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복이 되어서 광복이 어떤 것인지 감격했던 세대는 지금 거의 이제 이 땅을 떠나가고 새로운 시대 그것을 기억지 못하는 그 역사를 잊어 있는 그러한 어린 세대, 젊은 세대, 그들이 이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은 우리 백성들의 앞길이, 미래가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다음 세대에 길이 보존해서 샬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 못된 어른들이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고 선진들이 뿌려놓은 씨 거두어서 자기 배만 불리는데 지금까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 안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것을 덮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덮어주시지 않으면은 샬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덮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은 이 땅은 저주받은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땅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강대하고 또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이 땅에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징조가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지켰던 군인들을 찬밥 신세를 한 겁니다.
열심히 창과 칼을 가지고 나라를 지켰는데 별기군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별기군 만들어서 정권 친위대만 만들어서 여태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왔던 군인들을 완전히 홀대해서 쌀을 배급을 주는데 쌀에다 모래를 집어쳐넣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정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다 요청을 하는 거죠. 청나라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제압을 한 겁니다. 우리 자신 정부에서 제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1884년이 되니까 여러 가지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또 이제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중국하고 일본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인천에 8,000명이라는 그 엄청난 군대를 이제 주둔을 시키고 중국에서는 중국 군들이 또 바다로 육지로 해가지고 이 땅을 이제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외세를 불러서 외세가 이 땅을 좌지우지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텐진 조약이라는 게 이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일본, 중국, 이 조선을 간섭하지 말고 다 군인들 철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철수를 안 했습니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난 겁니다. 1884년에 청일전쟁을 1년도 안 돼서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일본의 그 저력이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세를 끌어들였는데 우리 힘은 하나도 없고 경복궁을 점령한 것은 일본 놈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궁궐이 난자를 당하게 됩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는데 44세 우리 민왕후께서 일본 낭인들 그 니폰도에 완전히 난자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궁궐에 그 100여 명의 이 낭인들을 막을 만한 힘도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갔다가 시체 이제 끌어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아주 명석한 황후, 그 황후를 갖다가 숲풀에 가가지고 석유 휘발유 뿌려서 태워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의 재산을 절반씩이나 거의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서 다 죽어 넘어가는데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신분 그 계급이 치열하기 때문에 뭐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1884년 고종황제가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라고 윤허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라고 윤허하고 188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그 해에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이제 선교사가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선교의 시작으로 보게 된 겁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빛은 들어온 거예요. 진정한 광복은 복음이 들어오는 게 광복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 대한민국이 이제 빛을 받았습니다. 빛을 받았는데 빛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을 누릴 만한 힘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나라에 뭐 군대 주둔하는 거, 또 자신들이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게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을사늑약입니다.
이때 찬양이 울려 퍼진 것이 우리 기독교 선진들 깨어있는 민중들이 무엇을 불렀는가? 하늘 가는 맑은 길을 불렀습니다. 1905년 가장 유행했던 그 찬양이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제가 하모니카를 불고 싶어서 하모니카가 지금 빛이 잘 안 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우리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거죠. 우리 민족의 아픔을 거기에 그냥 다 담아놨던 것, 그것이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그래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기억 거의 잘 안 하실 겁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애국가가 찬송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전혀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09년 한인합병 경술국치가 되기 바로 전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나라를 합병하고 나라를 완전히 집어먹으려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중근 열사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분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천주님 폭살자는 제거됐습니다. 또 히로부미를 죽이고서 그렇게 외쳤다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 깨어있는 분들은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정말 이거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일합병이 되니까 그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던 민왕호 인척 민영환 이분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권세와 부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기니까 강제 합병이 되니까 이걸 견디질 못해서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세상에 강남 빌딩 추구하고 건물주 되는 거 추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그런 데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나라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고통과 고통을 당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하고 너무 똑같은 점이 많습니다. 인구 적고 나라 조그맣고 정말 외세 침입 수없이 당했고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죠. 성경도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쭉 온 거 아닙니까? 복음이 거기서부터 발원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강점돼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언어도 말살시키려고 하였고 기독교도 죽이려고 1910년 되기 전에 기독교밖에 저항할 세력이 없다 해가지고 기독교 백오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157명을 잡아 넣어가지고 순교, 전덕기 목사님 이런 분들 순교 다 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뺏길 때 예루살렘 성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도륙을 당하고 똑똑한 사람 왕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948년에 나라가 개국되는 것,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한 달 차이로 똑같이 개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빼앗겼던 그 본토를 회복한다고 이제 들어가서 회복을 한 거고, 우리는 광복을 맞아서 회복을 해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됐던 겁니다. 주권 이금하고 전부 다 빼앗겼던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롭게 광복, 복음의 빛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일제 36년 3.1운동 하던 일에 있어서 기독교가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독립선언서 낭독서부터 33인의 기독교인 16명,
대부분 기독교 아니면은 3.1운동도 기독교 그 조직력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수없이 신사참배로 수많은 사람 순교시켜버리고 기독교를 옥죄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빛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광복은 너네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대도 없는데. 군대도 없고 저 100여 명 난인들 들어오는 궁궐을 침탈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슨 힘으로 우리가 광복,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수많은 순교자들 신사참배에서도 죽어간 그 순교자들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광복 빛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매번 그 풀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위에 우뚝 서게 해 주신 거예요. 빛이 그게 진정한 광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빛을 자꾸 등지고 다른 데로 가려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겠나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진정한 광복은 빛인데 그 빛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나가는 그 백성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평안을 꿈꿉니다. 정한이 아주 웃음만 보면은 저 웃음이 저 일생 끝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저 늘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 안타까움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기독교가 새롭게 빛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광복을 찾아서 자손대대로 이 광복, 복음의 빛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 살 날도 크게 안 남았는데 무엇이 아깝고 무엇을 못 내려놓고 그렇습니까?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 빛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다 떠납니까? 이것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을 길이 보존해야 되는데 저주의 대한민국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애국가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애국가가 찬송이라는 겁니다. 애국가 찬송이다. 제국국회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건국 이념 이런 것이 대부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나온 겁니다. 또 우리 그 헌법은 독일 헌법을 주로 이제 많이 참조를 했는데 독일 기독교 그 사상이 들어간 그 헌법을 우리가 거의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탄탄한데 이 권력자들이 헌법을 마음대로 유린을 한 겁니다. 왜 좋은 것도 나쁘게 쓰면 이게 나쁜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자기 배만 채우려는 그러한 일 정말 나라 망하는 그 길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복절이 놀러가는 날이 아니거든요. 광복절은 정말 기쁨의 날이고 그런 기쁨의 날이자 또한 마음속에 뜨거운 피가 솟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애국의 나라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묵상하고
정말 이 나라가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쌈박질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놀고 나가서 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 역사를 잃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흑암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 뭐 악기 다루는 거 이런 것도 강변에 그냥 나무에 걸어놓고 저들이 압제자들이 노래해봐라, 너네 잘 부르는 찬송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억지로가 부르고 참 굴욕적이고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광복한 겁니다. 회복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회복한 겁니다. 박관준 장로님께서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너희 나라는 몇 년 안에 망한다 하니까 바로 망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왔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 일본 제국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일본이 망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오늘 시편 126편이 우리의 광복과 너무나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왜 망하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인데 왜 파멸로 가게 만들어요? 저주와 혼란 왜 이런 게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어때서요? 잊어.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잊는 거죠. 대한민국이 하나님 잊으면 망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것이 왜 중요하냐?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후세대? 지금 교회 와서 무슨 교육을 얼마나 하겠어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 외계하는 것이 이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것을 이제 잠자기 전에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자고 있을 때,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뛸 때, 모든 순간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르치라는 게 날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그 날카로움이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계속 갈고 닦지 않으면 녹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베갯머리 교육, 침상교육 뭐 이런 교육이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기억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브루타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학원을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의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후대를 만드는 것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책망받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을 부모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꼭 명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 파멸로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그 경청한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할 때 그때 파멸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망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히스토리가 역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 그분이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분이 떠나면 이 나라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세계 5위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강한 군대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 군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대한민국이 된다면은 샬롬 대한민국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평강의 왕,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분을 쫓아버리고 무슨 평안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을 다시금 잘 깨닫고 광복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 이 복을 길이 보존해야지, 이 샬롬을 영원히 보존해야지,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금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세계 열강에 우뚝 서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자녀들 막 나가는 거 그거 방치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시금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회복, 그 회복 복음만이 답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면은 이 나라의 민족 다시 빛을 내서 세계 5위가 아니라 세계 1위로 우뚝 서게 됩니다. 프랑스가 세계 1위였었는데 기독교인들 위그노들 박해해가지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 갔더니 영국에서 또 퓨리탄들 박해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또 박해했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국에서 또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린다.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복과화를 너에게 두었다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과화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냐에 따라서 복이냐 화냐 그것이 결정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화를 선택하고 그 길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IQ가 여러분 몇이나 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1위요. 맞습니다. 1위입니다. 왜 1위인가? 홍콩이 107이랍니다. 헬싱키 대학에서 2002년도에 185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06입니다. IQ가 106, 평균 106이고 홍콩이 107, 북한이 105, 일본이 105, 대만이 104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근데 홍콩은 지금 중국하고 합쳐졌습니다. 중국은 95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하고 홍콩하고 합치면은 107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섞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머리는 IQ는 얼마일까? 95라 합니다. 95.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45인가 한참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똑똑한 아이들에게 쉐마 교육, 하나님 사랑하는 교육을 시키면은
대한민국이 미국도 제압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미국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미국도 저 두부처럼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하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면은 대한민국은 샬롬 대한민국 강력한 세계 열방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가정에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 계속하지만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가정에서 해야 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받은 그 말씀, 그거 가지고 가정에 가서 이제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만국 백성. 이 만국 백성의 고통이 1909년 대한신민회에서 신문에 발표했던 그 만국의 고통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동포여 아는가 모르는가 꿈을 깨었는가 수평의 목도 나의 집이 아니며 수목의 산전도 나의 땅이 아니며 문전의 수류도 나의 한수가 아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능히 눈물을 금하며 검을 빼어 땅에 꽂음에 능히 약동함을 억제하랴. 말이 이에 마침에 우리 2천만 동포 기왕의 실기함과 장래의 동탄함을 불금하여 눈물이 쏟아지고 피가 약동하도다. 나라 일은 1909년인데 합병이 1910년 그 다음에 1905년에 또 국치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 망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신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건 알고서 보니까 이거 견딜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지상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 2절입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뭐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슬프다 이 정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픔이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위로자도 없고 원수들만 득실거리는 그러한 세상이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위로자가 없고 날 도와달래도 도와줄 수가 없고 내 아기 젖을 먹이려도 개들은 자기 새끼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일 힘이 없는 거죠. 영양이 없는 자신도 못 먹고 자신도 뼈만 남았는데 어떻게 젖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망한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어떻게 망한 나라에 우리 후손들을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샬롬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광복을 맞았다는 것, 이스라엘 오늘 본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12시 뉴스를 들어라, 라디오들 들어라, 다들 라디오 들으라고 이제 정오 뉴스 들으러 귀를 쫄깃하고 쫑긋하고 온 백성 2천만 동포가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본 항복하고 나라가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감격 속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할 때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대하니까 이건 뛸 것 같아. 그 속의 기쁨을 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게 꿈인가? 꿈의 한 달간은 거의 꿈속에 나타나요. 다시 군대가 있는 거, 다시 군대에서 고생하는 거, 이런 게 막 나타나요. 꿈인지 생신지 모를 그 기쁨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군대만 제대해도 그런데 나라 빼앗겼다가 나라 찾아서 해방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도 그 해방된 기쁨을 한번 노래를 해보자고요. 광복절 노래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광복절 노래 쳐주시면은 PPT 있으면 한번 힘있게 우리가 광복절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의 기쁨 강력 오늘 본문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눈물이 맺히지 않습니까? 가을 해방된 나라의 그 백성들 기뻐하는 모습 늘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2절 밑에 보세요.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수 나리니. 이거 진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거룩한 빛이 이 찬양 같지 않습니까? 거룩한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나리니 대한민국의 거룩한 빛 예수부터의 빛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났지 않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길이길이 지키고 길이길이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 나라 이 거룩한 빛입니다. 왜 빛을 자꾸 막으려 합니까? 막으면 안 돼요. 이 빛이 더 활을 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돌려보낸다는 슈부입니다. 슈부. 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빛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에 광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돌이킨다. 돌이켜 주신다. 그 아까 말씀드린 슈부입니다. 완전히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광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광복의 에너지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주셨는데 다시 그 더러운 운명 속으로 다시 그 고통 흑암의 운명 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때 이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이 마음을 이제 다시금 돌이키고 끊임없이 시편 126편을 읊조리게 되는 겁니다. 나라 회복된 것, 어떻게 된 것을 잘 알고 그 조상들이 어떤 고통을 왜 당했는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도다. 그렇죠. 36년이나 잡혀 있었는데 풀어졌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럴 거 아닙니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광복의 감격을 우리가 안지만은 빼앗겼던 그 나라의 서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복을 누리기만 하고 그 전을 기억을 안 한다면은 그것은 뭐 이전 열매 다 따먹고 끝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4절에는 남아있는 동포 바벨론에서 포로로 왔는데 자신들은 이제 돌아와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 민족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나가 있는데 그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은 11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환경과 이런 것을 해서. 근데 3개 지역으로 이렇게 좁히면은 남방 시내, 남방 쪽은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서 사막 지역입니다. 비가 연간 강수량이 50에서 100mm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되어버린 것이죠.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도 있고 비도 많이 내려서 거기는 뭐 600mm에서 1000mm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 짓기도 좋고 고기 잡아먹기도 좋은데 네게부 지역은 완전 사막지대인 거죠. 끊임없이 달려가서 사막이랍니다. 갔다 온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 네게부 지역에 시내가 뭐 있어요? 있겠어요? 그 시내 조금 있다가도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100년에 한 번씩 소나기가 온답니다. 강우가 내린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쩌다가 상당히 많이 내릴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막 지역이 완전히 홍수 지역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와디라고 합니다. 그 와디철이 되면 이게 계절천이죠. 계절천에 그때만 흐르는 천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서 있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사막 같은 지역이 물이 풍부한, 일순간에 풍부한 이 복받은 이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방 시내같이 그렇게 하게끔 우리 포로로 있던 우리 동포들 다 다시 빨리 돌아와서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이런 마음을 시인이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조국 광복 후에 뭐 사할린, 필리핀, 만주, 몽고, 수없이 많은 곳에 있던 그분들이 돌아와서 큰 일들을 했습니다. 큰 일들을 하고 대한민국을 잘 세워나가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선진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을 우리는 먹기만 했습니다. 따먹기만 했습니다. 기도의 열매 따먹고 말씀 그 능력 따먹고 다 따먹고 이제는 뭐 남은 게 없습니다. 왜 남은 게 없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눈물로 씨 뿌리기를 거부해서 그런 거죠. 눈물로 씨 뿌리는 시대가 지금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국가 앤덤을 보면은 거기는 수많은 화약, 연기 그 속에서 싸워서 자유를 쟁취해서 그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다고 애국 가사에, 미국 국가 가사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그냥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열매를 잘 심어야 됩니다. 무슨 열매를 심어야 되나요? 예? 무슨 열매 심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심어서 이 땅이 샬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 교육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청종하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 말씀 또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PPT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공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나라,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샬롬 대한민국 반드시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희망이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들 정신 차려서 다시금 이 빛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이 땅이 온전히 샬롬 대한민국을 후대에 이어주는 길이 보존되는 그러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